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고민과 아픔과 번민과 상처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셨기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대화하고 울고 내려놓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뮤지컬, 한국 토종 뮤지컬 중에 식구를 찾아서라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 식구를 찾아서. 요거 부모님들 모시고 자녀들 데리고 보기 진짜 재밌고 유익한 뮤지컬입니다. 너무 매일 365일 24시간 성경만 보지 마시고 요런 뮤지컬도 1년에 한 번 정도 보셔도 참 좋습니다. 뭐 대구에서 주로 공연하는데 원래 대구 중심 그 뮤지컬이어서 서울에 가끔 1년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유익해서 한 3번 봤거든요. 아주 좋은 뮤지컬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지화자라는 할머니하고 박복녀라는 할머니가 나와요. 예, 지화자, 박복녀 이 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박복녀는 말 그대로 박복해요. 외동 아들이 죽었다고 어렸을 때. 뭐 떡 먹다 체해 죽었는지 아무튼 죽었어요. 죽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 속에 그 정말 자식을 가슴에 묻은 거잖아요. 비수를 그 통탄을 갖고 한을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지화자 할머니가 그 집에 와요. 놀러 와요. 놀러 와서 자기 아들 자랑을 엄청 합니다. 외동 아들인데 미국에서 성공했고 이 뭐 밍크 코트도 아들이 줬고 이 옷도 아들이 줬고 뭐 승용차도 아들이 줬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간 아들이 엄마를 버렸어. 연락도 안 해. 그거를 숨기고 이제 막 자랑한 거예요. 근데 들통이 났다고. 들통이 나니까 지화자 할머니가 창피해서 못 있잖아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아들이 버렸는데 어딜 가요. 그 뭐 가로등인가? 거기 밑에 앉았고 쭈그리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복녀 할머니가 똑같잖아요. 처지를 알잖아요. 자기도 아들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 지화자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기서 뭐하노? 청승 떨지 말고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손잡고 가서 밥 먹여요.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이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족이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족이라 이 뜻이에요. 서로 할머니들이 외롭잖아요. 자식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버림받고. 그런데 서로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시편 139편이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 하나님. 우리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리 카톡을 뒤지고 전화번호를 뒤져도 전화통 붙잡고 내 속마음 다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기해봤자 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전화통화하고 카톡하면 피상적이잖아요. 이모티콘이나 몇 개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몇 개 보내고 그냥 말이나 대충 하고 마음 하나를 어디 알아주고 의지하고 내려놓을 데가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은 좀 어떠셨어요? 가족들 만났는데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외로우셨습니까? 풍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괴로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오늘 139편 1절에서 6절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딱딱한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139편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해보고, 귀를 어떻게 하고요? 쫑긋해보고 한번 시인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참 번역 잘해놨죠. 쉬운 성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2절은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혼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러니까 멀리 동떨어져서 혼자 있어서 너무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인의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늘에서 스올까지. 하늘에서 스올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행복하면 어디를 둥둥 떠다닌다고 그래요? 하늘을 둥둥 떠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해서 뭐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아주 행복한 상태를 얘기해요. 스올은 절망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내가 절망해서 이 지하 세계로 내려갈 것 같은, 땅이 꺼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새벽 날개와 바다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날개는 해가 뜨는 동쪽이고요, 바다 끝은 해가 지는 서쪽이에요. 동과 서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부터 절망하는 순간까지 동에서 서까지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래 한 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주관하시고 그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요, 누구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 깊은 곳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 절망의 순간에, 안타까운 상황에, 억울하고 서운하고 힘든 상황 속에 뭐 오해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웅크리고 있을 때 그곳에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 혼자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수월까지, 동에서 서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영역 가운 그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어디든 그분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든 계신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자동차 중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결을 못해요. 카센터에 가도 안 되고, 현대자동차 영업소에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나는지, 뭐 영이 들린 건지 맨날 이상한 소음이 끽끽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자동차를 만드신 분을 알고 있대요. 그분한테 가보래요. 그분이 뭐 자동차 공업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공업사 갔더니 그분이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500원짜리보다 조금 큰 뭐 부품 하나를 교체해 주더니 그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디 가도 잘 모를 거예요. 이 차 만든 사람이 나라서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에서 4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요.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이 당시에 뭐 전화번호가 있겠어요? 핸드폰이 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상징적인 환상 하나를 보여줘요. 사다리가 이게 딱 나타나고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삭 아버지의 텐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이 절망의 이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 베델이요. 벳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야곱은 평생 딱 이거 하나 깨달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사기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 사기당한 거, 삼촌 월급 차압당한 거, 뺏긴 거 다 찾아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형 에서 앞에서도요, 홀로 다 보내고 혼자 야복나루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 인생은 하나님이 그거 하나 증명한 거예요. 네가 있는 곳 어디든 내가 없는 곳이 없다. 할렐루야. 어디든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요, 창세기 47장 보면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쫄딱 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물론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내려갈 때는 쫄딱 망해서 내려간 거예요. 가뭄 때문에 쫄딱 망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패권자인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 하는지 아세요? 두 손 들어서 축복해요. 파라오가 하도 기가 차잖아요. 너 뭐냐? 너 뭔데 나한테 축복을 하니? 근데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가 파라오든 나발이든 여기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던 야곱이, 삼촌 라반이 무서워서 잔꾀 부리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내 가정도 내 문제도 내 일터도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두 손 들어서 파라오를 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12 시작.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뭐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할 것 같지만 실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해서 이 얘기예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와 봐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은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막 예수님의 복음하고 십자가 묵상하니까 너무 담대해져 갖고 막 고백하는 거야. 쏴봐, 막 쏴라.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CF 하나 봤거든요. 방탄유리 회사 CF인데 유리를 놓고 그 뒤에 누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 거기다 진짜 총을 막 쏴요. AK 소총도 막 쏘고 M16도 쏘고 막 드드드드드 막 쏴요. 근데 그 남자 거기서 편하게 막 차 마시고 있고 책 보고 있고 이래요. 근데 저 모델 돈 되게 많이 받나 보다. 하라면 하겠어요? 전 못하지. 그렇잖아요. 뭐 순교도 아니고 그 앞에 어떻게 있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유리를 개발한 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 유리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니까 쏘라는 거예요. 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갑자기 시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다가 올 테면 와봐라. 더 큰 문제요. 내 삶을 덮어라. 파도야, 와 일어나라. 뭐 운수야 다 깨져라. 안 좋은 일 연속으로 한번 터져봐라.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시작. 할렐루야.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대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뱃속에 있을 때도, 만나기 전에도부터 하나님이 영원부터 나를 아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껏 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39편 1절 시작. 여기 살펴보셨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멀리서 봤다, 뭐 가까이서 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어떤 곤충이나 어떤 식물을 보고 막 뜯어보고 잘라보고 막 현미경으로 보고 막 자세히 꼼꼼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살펴보고 계실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주도 창조해냈겠다, 뭐 천사들은 찬양하겠다, 시간이 남아 도니까 막 우리를 막 자세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의 답을 찾았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은요, 마음을 숨기지 못한대요.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쳐다본대요. 이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뭘 보면 딱 알 수 있느냐? 힐끔힐끔 날 자꾸 쳐다봐. 그럼 날 좋아하는 거라니까. 아니, 어떤 권사님이 날 자꾸 쳐다보더라고. 너무 쳐다봐요. 그래서 권사님 나 좋아하는구나. 뭐 좋아할 수 있죠. 아들로서는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막 저한테 부끄럽게 다가오시더라고. 내가 사랑 고백하시려나? 그랬더니 목사님 옷깃이 접혔어요. 그러고 제 착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하면 보게 돼 있어요. 이 남편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어디 백화점 쇼핑 갈 때 자꾸 아내나 아내가 뭐 자꾸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싹 담아두라고요. 그리고서는 생일날 갈 텐데 그거 사다 줘 보세요. 그날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좋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예.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자꾸 운전하고 길 가는데 무슨 자동차 특별 브랜드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얘기한다고요. 뭐 우리 차 바꿀까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면 쳐다보게 되고 관심 있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나는 맨날 보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피상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지. 아니 하나님인데 모르시겠어? 그래, 뭐 내 삶을 다 아시겠지. 그래, 그분이 다 모르실 리가 없지. 내 삶을 알 거야. 아휴, 아시는데 왜? 아시는데 왜? 다 아시니 그분이 모를 리가 있나? 신인데 하나님인데 전능하다며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는 건 놀라운 애정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살펴보신대요.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팔짱 끼고 먼발치에서 그래, 너 안다, 네 고생하는 거 안다, 너 사는 거 안다, 네 문제 안다, 네 어려움 안다, 이 안다가 아니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뜯어보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집중해서 보고 깊게 이해하고 깊게 공감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깊게 탄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정을 갖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은 수가 참 많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17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참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런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좋은 단어들이 오해될 때마다 좀 사용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됐다는 건데. 근데 그거 신천지가 사용하니까 뭐 쓸 수가 없죠. 제가 아는 교회가 신천교회예요. 신천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코로나 때 얼마나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요,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 예담교회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데 어디 교회 다녀? 신천교회. 왜 그런 데를 다녀?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되게 좋은 단어인데. 또 하나가 뭐예요? 낚는다라는 거예요. 낚는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은 보이스피싱을 하셨나요? 사람을 왜 낚아요? 사람을 이끌어야지.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단어가 좀 오해될 수 있죠. 수가 많다도 우리한테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아유, 수가 많아. 이런 뭐예요? 잔머리 굴리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깊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수가 참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안 믿습니다. 병원 원장님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훨씬 적은 것 같고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진단한 내 아이의 진로가 하나님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실제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자유롭게 마음이 바뀌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악인들을 진멸하겠다는 다짐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묵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바둑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창호 구단이지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조사하다 보니까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은 준 프로나 프로들이요 10수에서 30수 정도를 앞을 내다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바둑알을 올리는 걸 한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둑을 내가 놓고 나면 그 다음에 10번째까지 뭘 둘지를 그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한다는 거예요. 프로들이 몇 수를 예측한다고요? 30수.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실제로 30번 바둑을 둘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창훈 구단 있죠. 이창훈 구단.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90수에서 100수를 앞에 봤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 알파고가 100수를 앞에 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를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긴다. 왜냐하면 바둑을 한 번 한 개 두면 이 알파고는요 100번을 둘 때 경우의 수, 이거 수학 좀 잘하시는 수 곱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수가 되는지. 100번을 둘 때 모든 수를 예측하는 게 알파고인데 이창호 구단이요 전성기 때 90에서 100수를 앞에 봤대요. 이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알파고의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설교 우리 준비 이제 끝났다. 왜? 그랬더니 AI 프로그램 하나 보내줄게. 거기다가 네 설교 한번 쳐봐라 이러더라고요. AI 보고 설교 써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받아갖고 입력해봤어요. 창세기 25장 설교. 와, 읽어도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썼어. 기가 막히게.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교를요. 서론, 본론, 결론 3대줄에서 딱 짜서 주더라고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설교. 그런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 챗봇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을 누가 창조했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수가 많다라고 찬양하고 믿는데 실제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원 원장님의 진단이, 내 주변의 선생님의 진단이, 내 경험이, 내 고집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백수 앞을 내다보는 분 여기서 누가 계세요? 백수 앞을 내다보는 이창호 구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수가 안 보이십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를 이 중에 세실 분 계십니까? 사하라 사막 가서 모래 세보세요. 온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숫자가 많다는 걸 시인이 깨달으면서
완전히 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수가 딱 막히면 그때부터 절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못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진짜로 한번 우리 믿음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해 봅시다. 그분의 수가 모래알보다 많은 줄 믿습니다. 모래알보다도 많은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수로 가셨잖아요. 참되신 모든 것의 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10가지 수, 100가지 수, 1000가지 수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모래알보다 숫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대와 소망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요. 우리 눈에 보기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진단 받았으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래알보다 수가 많으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이 수밖에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그럴 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예측도 못하는 수많은 수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제가 절망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수밖에 없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주관하시며 모든 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735일 동안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케네스 베 목사님이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북한 그 노동교화소에서도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았는지 많은 간수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은 간수 하나가 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제가 좀 연습을 했어요. 몰입을 위해서. 고조 동무, 목사 동무, 왜 당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 말을 듣는데 그날부터 몸이 아프더래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날 내버려 두십니까? 왜 구해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고 나도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힘이 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이 바뀌었답니다. 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해서 아시기에 이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한번 바뀌어 봅시다.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의 고백에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기에 이러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수를 아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믿고 자유해 봅시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수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다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수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기뻐하며 평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와 능력과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